한 주간 그냥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너무너무 추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몸이 연약해져서 한 주간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내 스타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 사랑받는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그 사랑하는 그 포인트를 잘 압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할 때도 내 입장에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해드렸다고 그것이 효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드린 것이 부모님께 별로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하는 효도도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드리는 거, 이게 진짜 효도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껴요. 상대방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할 만큼 했는 건 인정하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한대로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코드로 접근해야지 그것이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이 정신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맞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긁어드리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걸 이제 가리켜서 하나님, 다윗에게 말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다윗이 외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코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조건들, 내 전제들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조건 말씀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이 믿음의 칭찬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알지 못했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고 잘 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안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보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사실은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죠.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문자하고 보고 싶어서 매일 이메일하고 매일 전화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김우섭 전사님이 그렇게 결혼을 하셨대요. 대단한 커플이에요. 얼굴 한 번 안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결혼을 전화 통화만 하면서 결혼을 결정을 했대요. 소개를 받고 그리고 소개받은 지 1년 만에 만나셨다고 그랬죠, 전사님. 네. 굉장히 굉장한 커플이에요. 이게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전사님은 이집트에 있었고 사모님은 서울인가요? 광명에 있었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크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지만 예수님과는 정신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들이 생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나름대로의 결론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멀리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고픔, 갈망이 없으면 관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금식할 때는 막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그 대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방인 이 백부장에게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사실은 군인들 중에서도 장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월감이 있고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장교는 장교로 훈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장교는 훈련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장교라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많이 심어줍니다. 그렇죠? 이 장교라는 그 우월감, 특히 식민지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장교는요, 굉장히 그 계급장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군인이란 신분을 얼마든지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신분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교는 명령을 내리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장교 같지가 않아요. 마치 무슨 평화봉사단 사절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을 너무 좋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종교가 좋아지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이 좋아지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도 좋아하게 되고 가족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 집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관련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유난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회당까지 지어주었어요. 오늘 보통 군인은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냐면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용병은 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백부장이지만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다 로마 군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헤롯에게 속해 있는 이 용병 출신입니다. 특별히 이 용병들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인 어떤 쾌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특이하게 진리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집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 생활을 하거나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신실하게 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유학이나 타 지역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집을 한번 떠나보는 것,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문에 유학을 간다든지 타 지역에 와서 생활할 때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신앙생활에 길이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향한 노크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뿌려진 말씀의 씨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심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엉뚱한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작 말씀을 들어야 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작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하시는 여러분이 외치시는 그 말씀의 씨가 그 복음의 씨가 어디인가 누군가에게서 지금 자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실망스럽게도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콜링을 했는데 그 조그만 꼬마 하나가 나와서 결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결신을 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은 해줬지만 너무너무 자신의 그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인가?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가? 막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 목사님이 그 초청해서 구원 얻게 한 이 소년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그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그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타났던 그런 리빙스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선포한 이 복음의 씨가 지금 어디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전하고 외치시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직 관심이지 부흥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씨를 땅에 뿌렸지만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상태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무슨 일이냐? 백부장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린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종을 건강할 때는 마구 부려먹지만 종이 병들면 종은 사실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종이 병들면 필요 없어지면 버립니다. 필요할 때는 단물 다 빨아먹고 단물이 없어지면 뱉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어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는 죽도록 수고했지만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무엇을 기대하고 직장 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 집단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선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대하는 것이지, 나중에 여러분의 필요나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토사구팽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그 모습이에요. 요즘 뭐 평생을, 내 젊음과 청춘을 회사에 바치고 내 젊음과 청춘을 사장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느 순간에 필요가 없어지고 새로운 필요가 생기면 그 사람 돈 주고 사오고 또 이 사람 바로 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에 지금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이 회사라는 것이 가족과 같은 어떤 푸근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윤을 창출해야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명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회사에서 수백 명, 한 600명에 이르는 사람을 지금 권고사직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승진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권고사직을 해야 되는, 회사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40대, 어렵게 보면 30대. 최근에 뉴스에서는 20대 신입사원도 명퇴를 당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젊음을 위해, 내 젊음을 회사를 위해 일하고 사장을 위해 바쳤는데 나중에는 토사구팽됩니다.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허무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 생활이나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게을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회사 생활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에, 그 회사 생활을 위해서, 회사에서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내 인생과 젊음을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다니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회사에서 대충대충 일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그곳이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사장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을 주께 대하듯 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회사에서 무언가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사람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시면 한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사람의 칭찬을 기대해서 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칭찬 받는 사람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울고 거기에 웃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삶을 주관해버리면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때문에 여러분 신앙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 참 잘하던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회사 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기본적인 것도 다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일하느냐 말이에요. 회사가 내 인생의 목표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교지고 내 사역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이 내 예배지가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내 사역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내 삶의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매여서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 뭐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있는 이 종이 병들었을 때 이 사람은 사람을 관계로 보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종이 병들었는데 사랑하는 종이래요. 이 종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이것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결국은 자기의 시련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백부장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왜 그래도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잘됐다. 내가 이 기회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용수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용수철 신앙이 뭐예요? 누르면 누를수록, 눌리면 눌릴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다고 하면서 퍼지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개세라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냥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더 튀어오르면서 담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인정사정 보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든지, 아니면 더 큰 하나님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든지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이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의 요소가 뭐였는지를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 종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백부장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에 사람을 보내서 친히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그 소문과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이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직접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직접 나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친히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서 이 종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세요? 저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 같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게 좋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좋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아이러니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백부장은 정말 믿음이 작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최고의 믿음이고 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한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신앙적인 특징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이 백부장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게 있어요. 하나, 주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을 많이 도와주었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찌 주님을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어도 군인처럼 믿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면 부하가 오고 가는 거죠. 지휘 본부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지시하는 대로 부하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의 신앙을 딱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죠.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별것 아니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백부장은 제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이게 딱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저라는 단어를, 루즈가 아니에요. 입에 바르는 루즈가 아니라 루저입니다. 루저. 이게 뭐냐면 실패자, 패배자. 대중가요 중에 노래 중에 이 루저라는 노래 제목을 가진 노래도 있어요. 요즘 청년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조 섞인 아무것도 아님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비관해서 비참하게 여겨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루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학벌이라든지 내 스펙이라든지 내 실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가면 황무지도 옥토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때 많은 후원 교회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하나 들고 나가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한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부흥할 수 있다. 이 성경 하나로 승부할 수 있다.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배경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좋은 경력을 쌓아야 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스펙, 경력을 쌓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언어적인 경력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 뭐 여러 가지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라고 가서 산에 올라가는 데서 그것도 경력이 넘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 일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생각해 보면 그게 끝이 없더라고요. 학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관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나오면 또 유학 가서 대학원 나오고 석사 따면 박사 따야 되고, 그렇게 계속 뭔가를 내 것 경력과 스펙을 쌓아 나가려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어디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한평생 경력 관리하다가 스펙 관리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미친 짓이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 순간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갔을 때 8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등록금 낼 돈이 늘 없었어요. 결혼할 때 정말 세상적인 말로 통장에 1,000원 한 장 없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할 때 세이브 시켜놓은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회하는 지금도 제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제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게 하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노다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저는 무디의 예화를 들으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 성경을 백지수표라고 했다는 게 그게 잘 사실은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맞아.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고백만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그러나가 중요해요, 항상.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말씀하시면 이루는 능력이 있어.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황무지를, 광야를 옥토같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야. 바로 백부장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멋있게 폼나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줄 아세요? 나도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좀 멋지게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폼나게 인도하시지 않는지 아세요? 이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동안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인간적인 꿈, 내 인간적인 스펙, 내 인간적인 학벌, 내 인간적인 배경,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학벌, 내 돈,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말씀 의지하고 살지 않으니까, 자꾸 돈 의지하니까, 내 실력 의지하니까, 내 친구들, 사람들 의지하니까, 자꾸 내 학벌 의지하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게 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계급들, 자랑들, 스펙들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즉시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정보는 거기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좌우하는 정보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붙들고 이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환경이나 상황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인데,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당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믿음으로 쑥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아요. 늘 당연하고 늘 예상 가능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평범한 생각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